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한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부뚜막에 있는 소금이라도 수거하여 넣지 않으면 음식이 짠맛이 날 수 없다는 뜻이죠. 아무리 좋은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힘을 들여서 이렇게 그 조건을 이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면 쓸모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말을 물가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말이 물가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말이 스스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먹어야 가까이 있는 물도 유용하고 또 부뚜막에 소금도 쓸모가 있는 법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때에 멀리서 그 은혜만 바라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또 이용하고 또 수고하여 동참할 줄 아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집어넣는 부뚜막의 소금이 어찌된 일인지 그 짠맛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아무리 집어넣어도 짜지가 않고 아무 맛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금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마도 우리가 그 소금을 밖에 버릴 것입니다. 밖에 버릴 것이고 또 그 밖에 버려진 소금은 발핌을 당하고 말겠죠. 이렇게 맛 잃은 소금이 버리워서 발핌을 당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제자가 되는 조건을 버려서 버려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조건을 이렇게 채우지 못할 때에 버림을 받게 되고 또 이렇게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면 그냥 내가 되고 싶다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몇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족이나 또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보면 주님께 나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은 약간 우리를 의아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라면 그 누구보다 가까운 이웃이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의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과 누구보다 사랑해야 될 가족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미워해야 자기 가족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서 가르침과 좀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어떤 데서는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이렇게 미워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미워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마 여기서 이렇게 미워한다는 말의 의미가 를 조금 잘 이해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요. 여기서 미워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진짜로 미워하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미워하라는 말씀은 덜 사랑하라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누구보다 이렇게 다르게 말하면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어떤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이런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목숨이나 우리의 가장 가까운 부모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나 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내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를 지으신 사랑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역시 그 어떤 것보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그 무엇보다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 오늘 아침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란 누구인가? 제자는 바로 주 예수를 그 어떤 존재보다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 갖추어야 될 조건이 첫째는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면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경우도 앞에서 보았던 아브라함을 따라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리아 산을 올라갔던 이삭이 잘 보여줍니다. 이삭은 번제할 양이 없다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만 자기가 등에 지고 이렇게 산을 오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끄는 대로 그는 묵묵히 그 산길을 올라갔지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골고다 언덕길을 이렇게 올라가실 때, 이 길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묵묵히 그 길을 오르십니다. 이 이삭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에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또 이렇게 우리가 가는 그 길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 주님의 그 승천하심의 영광, 그리고 그 통치의 영광,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순종의 어떤 연습을 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장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는 no라고 하고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yes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자기의 고집을 꺾고 주님께 순종할 줄 아는, 그래서 순종으로 묵묵히 믿음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은, 첫째는 우리가 참 주님을 무엇보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었다면, 세 번째로는 치러야 할 비용을 계산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 전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3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보면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두 비유가 나옵니다. 전쟁 비유와 망대 비유가 나오는데, 두 비유의 공통점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임금은 자신이 그 전쟁을 시작했을 때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이렇게 계산해 본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망대,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망대를 완성하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했을 때 가능할 때에 집도 짓고 전쟁도 이렇게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치러야 할 비용이 무엇인지, 또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또 그런 대가와 비용을 지불한 다음에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저 생각 없이 또 이렇게 아무 대가 지불 없이 그냥 이렇게 따를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이 일이 의미하는 바와 이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들게 되는 비용과
대가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비용 지불을 했습니다. 어떤 비용입니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면서 그 대가 지불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가말리엘 문화에 촉망받던 바리새인 랍비였습니다. 하지만 그 바울 사도도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장래가 보장되었던 랍비의 길을 버리고 힘든 전도 여행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가 지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었던 기득권이나 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런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데려놓았을 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대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변에 주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은 대가 지불이 필요한 일입니다. 아무 어려움도 없고 또 아무 손해도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전로 역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로 역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 사는 길은 결코 대가 지불 없이 가는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씩 이렇게 주님을 도우심을 의지해서 극복해 가는 과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백성의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다 하는 것을 보지요. 정말 우리가 정말 엄마가 10개월이라고 하는 힘든 이런 임신의 과정을 거쳐서 마치 이렇게 귀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대가 지불, 비용 감당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런 비용 지불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든 고난의 과정도 기쁨으로 통과하는 또 견디고 지불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런 제자로 주님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태도가 무엇인가? 첫째는 주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해야 된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묵묵히 이렇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그 어려움들을 기꺼이 이렇게 감당하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